25장 27절부터 봅시다.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도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그럽시다.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성경에서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다룰 때, 역사적인 사건을 다룰 때의 어떤 기준점은 항상 어디에 둬야 될까요? 역사적인 사건을 다룰 때 기준점은 항상 계시적인 그 지점에다가 딱 기준점을 찍어놓고 역사의 부분을 다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시적인 기준점을 잊어버리고 역사 속에서만 찾게 되면 뭐 다양한 율법적인 기준이 나오게 되고 시대적인 가치가 나오게 되고 뭐 혼란스럽게 되거든요. 항상 모든 시대와 상황과 뭐 공간, 문화적인 걸 다 뛰어넘어서 그 모든 걸 싹 쓸어버리는 계시적인 그 차원에서 계시적인 그 안목에서 기준점을 박아놓고 역사의 어떤 사건을 다뤄야만 진정한 의미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서의 이 장자의 명분, 이 명분, 이제 야곱이 어떤 이제 슬쩍 그 주간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이제 사는데 이 사건 자체를 계시적인 사건으로 보자면은 계시의 세계에서 유일한 장자, 그러니까 유일한 맏아들은 누굽니까? 계시의 세계에서 유일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계시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 아들의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속에서 아들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는 역사 가운데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항상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다음 뭐라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요한복음 1장에 잠깐 보면은 그런 표현을 도대체 기억나죠? 요한복음 1장에 그 1장 18절 말씀 1장 오케이, 예, 맞아요. 1장 18절 말씀처럼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자체도 불투명하거든. 그런데 어때요?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제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아들이라는 건 뭐냐?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계시의 세계 속에서 아들이라는 그 의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들이 있다는 것은 곧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겁니까?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당연히 있겠죠, 그죠? 이게 뭐 상호가 있으면 당연히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이광호 씨가 아버지다 있는 것처럼 아들이라는 것은 그 배후에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구체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들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요소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들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어디에만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타나신 하나님, 나타나신 아버지, 그것이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거치지 않고서 파악되는 하나님은 다 막이고 엉터리고 이거 이제 허상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다.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아들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면 29절 봅시다. 8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왜 미리 정하셨냐 하면은 그렇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 목적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수없이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미리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밑에 붙어 있는 수없이 많은 아들들을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정하고 또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 볼게요. 30절 말씀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뭐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유일하게 표현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닮은 수없이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성도는 다 누구의 모습으로 지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지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양자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 받아갖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가 그게 장자예요. 장자. 잠깐만 히브리서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거기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이 나오는 12장 22절을 먼저 볼게요. 22, 23절. 그럼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거기 보면 이제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그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모임과 그다음에 교회와 쭉 나와 있는데, 이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들의 집합이에요. 그것이 곧 다른 말하면 교회예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예,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있다, 발가락이 있다. 이 모든 손발가락은 다 어떤 형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움직입니까? 동영제가 강의를 할 때 잠깐 봤거든. 최입사님한테 온 거 뭐 저 최영 선생님 그 논술 봤는데 양복 쫙 빼고 이제 딱 한단 말이지. 그때 그 손가락으로 분필을 잡고 손가락을 움직일 때 그 모든 손가락은 다 누구의 어떤 구체화의 어떤 몸짓들입니까? 다 최영이라는 사람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어떤 몸짓으로 손발이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액션 하나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손짓 하나, 발짓 하나, 모든 것이 다 최영이라는 인격체를 구체화시키는 하나의 구현체인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장자이신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구체화시키는 어떤 몸짓들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수학 강사들은 뭐 동그라미 더더더 그리더라. 아니 동그라미 이렇게 뭐 심심하면 그런데 정확하게 동그라미 그리는 게 그 동그라미 그리고 다음에 뭐 정재승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사선 그 실선 점선 찍을 때 따따따 찍는 것도 보여주고 하더라고 재미로. 정승재. 다 그게 뭐냐 하면 그냥 그 정승재라고 하는 어떤 수학 강사의 어떤 그 댐댐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다양한 제스처들인데 거기에 도움되는 거거든. 모든 그 신체 기능들이. 그게 장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장자들의 모임에서는 개별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다 그들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표출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서 우리는 뭘 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거지. 영원히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장자들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신 예수를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계시의 세계에서의 장자라고 하는 것의 본래의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창세기 돌아와서 오늘 돌아오게 되면 이제, 자,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장자의 명분이란 다른 말은 장자의 권위란 말 되기도 하는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 했어요? 가볍게 여겼다. 다시 말하면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역사적인 의미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에요? 나는 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존재가 곧 장자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에 입혀진 장자의 의미에 에서는 거기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 내 거니까 내가 뭐 팔든 말든 내 거야 이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시의 세계에서 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준 것은 뭐 때문입니까? 에서라는 존재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진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 모형으로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장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장자의 기능을, 장자의 모형을, 장자의 배역을 에서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에서가 장자의 배역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지. 내게 주어진 장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내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거. 내 존재에 입혀진 기능이라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장자의 기능을 내가 버릴 수도 있고 찾아올 수도 있다 생각한 거죠. 거래 가능한. 지금 내가 아쉬우니까 팔았어. 다음에 너도 사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계시의 세계와 단절된 어떤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이 언약 가운데 계시의 세계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을 전혀 못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뭐라 표현해요? 이런 사람들을 육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들은 내게 주어진 인생의 의미를 생각을 못해요. 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왜 내가 인생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동영자는 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가? 그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업무, 뭐 복잡한 그 모든 것의 그 의미나 목적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존재에 매몰된, 역사에 매몰되어서 계시의 세계로부터 주어진 어떤 그 내게 더 씌워준 그 본래의 의미를 놓친다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사업을 분주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사업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으로 지금 내가 사업 분주한 거거든. 내가 사람을 채용한다. 왜 사람이 채용 왜 하는 겁니까? 예수님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의 사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데려다 쓰고 바나바를 데려다 쓰고 하는, 그죠? 또 반항하는 요나를 또 기어이 물고기에 집어넣었다가 또 끌고 오는 그런 다양한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통해서 그 계시 세계에서의 주의 일하심을 현재 육적인 세계에서 나의 사업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형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 이건 내가 내 사업체고 내가 사람 뽑는 거고 내가 사업 잘 되면 내가 좋고 안 되면 내가 망하는 거 다 나란 존재에 멈춰버리면 이제 계시의 세계와 내가 끊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서가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계시의 세계와 단절되어 자기 세계에 갇힌 사람들은 존재에 부여된 모든 그런 기능, 모형적 의미를 다 놓쳐버리고 그냥 존재에 매몰되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거니까 내가 팔 수도 있고 내가 안 팔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에서가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장자의 몸을 둘러싼 그 에서의,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에 매몰된 자의 관점이라면, 그럼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그럼 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야곱은 어떤 생각이 있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 몇 절이었죠?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하라? 내게 팔아라. 이게 장자의 명분이 거래 가능한 것인가? 이게 시장에 내놓으면 장자의 명분 사십시오. 뭐 몇 달러 이런 식으로 이게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이게 통용될 수 있는 어떤 가치인가?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어때요? 야곱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드릴 말씀처럼 전번에 했잖아요. 우리가 이삭 아내 이스마엘 요셉을 말했던 것처럼 에서와 야곱 둘 다 실패한 자예요. 둘 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둘 다. 야곱은 그 발꿈치 잡는 자의 그 안목으로 어떻게 하면 싼 값에 저걸 내가 뺏어오지? 이거 완전히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잖아요. 이게. 적은 걸 투자해가지고 많은 걸 거두려고 하는 그 안목이란 말이죠. 탁월한 장사꾼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 계열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탁월한 장사꾼이기 때문에 뭐든지 팔아. 장사의 명분도 사. 그러니까 보석만 사업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오늘 말하면 어떤 뭐 지적재산권입니까? 지적재산권, 그다음에 무슨 브랜드 뭐라 그러지? 그것도 왜 간판 이름도 다 그것도 그 뭐라 그러나? 그것도 있죠, 그죠? 그것도 저작권 같은 것도, 예. 그러니까 상표권. 그러니까 지금 야곱 같은 경우에는 장자의 명분, 장사권도 그거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본주의 논리, 사고 팔 수 있는 가치로 본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때? 나중에 이게 확정되면 천국도 어때? 천국도 내가 돈 내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돈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까지 가요. 이게 야곱적인 마인드예요. 유대인들의 마인드고. 물론 이게 뭐 지금의 유대인들의 그 상술 자체가 이때부터 왔다고 말하는 건 좀 너무 비약인데, 인간의 기본적인 품성 가운데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가치로 본다는 자체가 이것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옛날 드라마에 뭐 얼마면 되겠어 하고 이제 사랑까지, 여자의 마음까지 돈으로 살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야곱과 에서가 둘 다 동일하게 지금 육적인 세계에 갇힌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만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여기다가 왜 보여준 겁니까? 야곱과 에서의 어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시는 그 본래의 의도는, 이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본래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진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언약의 일에 어떤 인간도 긍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없다? 개입할 수가 없어요. 동행자가 열심히 하더라도 동행자가 열심히 하는 그것으로 언약에 개입할 수는 없다. 항상 우리는 어때요? 항상 우리는 그냥 실패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실패하면 돼요. 목사는, 정목사는 그럼 뭐, 이게 당신이 복음 전해가지고 뭐 개입할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 목사도 항상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도 언약을 이루시는 주체는 주님이지, 거기에 우리가 숟가락 얹을 여지는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거든요. 또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냥 죄인 중에 괴수예요. 항상 우리 중심으로만 생각하니까. 뭘 보든지 간에 어떤 거래 대상으로 본다든지,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이뻐해 주시겠지. 좀 전에 잠깐 그 대화했거든. 어떤 인간의 행위로 자기의 존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이 한국 교회에 꽉 차 있다고. 그러니까 존재로 행함을 반복해서 행함이라는 양을 막 많이 쌓아두면 존재가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거거든. 그거 말하자면 이제 당군 신화에 보면 뭐 마늘 먹고 곰 먹고 버티고 있으면 그 곰이 바뀌잖아요, 사람으로. 그렇게 어떤 양을 채우면 질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날 교회에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그 금식 많이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착각이고 오해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이런 본문이 또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든 에서든 둘 다 똑같아요. 그 본질상 타락한 자, 역사의 세계에 묻힌 자들의 안목, 내 수단으로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 에서의 경우에는 내 존재에 덧붙여지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잠깐 양도할 수도 있고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어때? 계시의 세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의 연관성에서는 끊어진 자들의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엉망진창인 집안 가운데에서 어떻게 야곱은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되는 겁니까? 여기서 야곱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이것은 어때요? 일방적으로 아까 봤던 것처럼 미리 정하시고, 그죠? 아까 뭐라 했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하게 했다는 말씀처럼 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나중에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다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공로만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실패하고 헛발질을 하면서 예수님이 홀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증거하는 자로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헛발질을 했는데 저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신 것이 맞다고 하는, 우리의 헛발질을 깔고 예수의 홀로 이루심을 증거한 자들로 부르심을 입은 거죠. 그게 이제 로마서에 바울이 했던 말처럼 로마서 9장에 나오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성곽을 향하기도 전에 그때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그 주님의 보여준 언약의 자체가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인간은 똑같이 에서와 똑같은 자야 만들어 놓고 나서 주님의 뜻만이 이들을 따로 한 명은 세우고 한 명은 버린다라고 하는 주의 뜻만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철저히 100% 그냥 이 버려진 자, 그냥 수동태. 그거 한번 또 읽고 한번 넘어갑시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에 보면은 9장 11절. 이 문장이 참 너무 저는 좋아요.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미 언약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나기도 존재도 없을 때 이미 그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인간의 행함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존재도 없는데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9장 11절이에요. 로마서 9장 11절.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다 부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지도 아니하고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존재와 행위를 싹 다 부정하고 오직 부르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유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 다음에 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네, 아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 천상기에서 계시의 세계에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는 그 주의 뜻만이 역사의 세계에서 그냥 장렬하는 거죠.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계시 앞에서 역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뭘 보여준다? 인간이 하는 일은 에서나 야곱이나 둘 다 뻘짓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다 각자 자기들의 육적인 본성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이 장자의 명분의 실상은 실체는 다 어디로 모아진다? 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 자체를 가장 귀히 여기고 실제 장자의 명분을 그대로 고수하시고 다 완성하신 분은 누구다? 완성하신 분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실패한 장자의 명분, 팔아버린 장자의 명분, 야곱이 실패한 장자의 명분, 그 모든 장자의 명분이 다 어디로 모아진다?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동생들이죠. 양아들의 모든 죄를 홀로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분이 홀로 이제 모든 책임을 지고 장자의 명분 자체를 완성하신 분이 돼요. 나중에 보면 나중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가 누굽니까? 12아들 가운데 장자가 원래 루벤이 첫 아들이었는데 그 루벤도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려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 야곱의 네 부인 중에 한 분, 그러니까 자기의 그 말하자면 뭐라 그래야 되나? 야곱의 부인하고 그 루벤이 이제 통간을 하거든요. 법적인 엄마인데 하고 이제 루벤이 또 간음을 한 것 때문에 너는 장자의 명분 탈락되거든요. 그래서 넷째 유다에게 넘어가요. 장자의 명분에. 그런 식으로 계속 장자의 명분을 받았으나 실패한 자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실패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장자의 명분 자체를 완성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죠. 그래서 계속 가고 가다 나중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가지고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진정 장자의 명분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밑에 붙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명분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읽고 좀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부터 볼게요.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음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아들 됐습니까? 그게 아니고 어떤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홀로 장자의 명분을 충족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졸지에 우리가 성취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홀로 모든 걸 다 성취하신 그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아들이 성취하고 이뤄놓은 혜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맨날 실패했는데 맨날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 뭐 돈 몇 푼에 팔아먹고 말이죠. 돈이 중요하지 뭐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지.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무서워 예수님 부인해 이런 자들이고 유다처럼 돈 30배 은 30배 예수님 팔아먹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아들의 명분을 유지하고 지키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들이 되었지? 라고 하면 장자이신 예수께서 홀로 이루어오신 그분의 성취 때문에 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유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렇게 해서 우리도 그 장자의 명분을 완성하신 분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 된다? 아까 그 히브리서 말씀처럼 장자들의 총회에 정말 장자라는 명분을 붙이고 거기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당신은 무슨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얻었어? 물어본다면 나는 실패했으나 예수님께서 홀로 장자의 명분을 완성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장자의 명분의 성취를 우리가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장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여기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현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이 그 아들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증인으로 그리고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신 예수의 증인으로 인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인간의 욕심 가운데 가치를 두고 있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난센스입니다. 뭐 교회에 무슨 봉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모든 장자의 명분을 성취하신 예수님만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이루심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루심을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전도를 했네, 봉사를 했네, 뭘 했네 그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정리할게요. 마칠게요. 거기 이제 보면은 에서는 누구를 좋아하죠? 에서 28절 말씀 보면 돌아와서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의 조건이 있죠. 그죠? 조건이 뭐냐 하면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의 어떤 조건이 붙는단 말이죠. 이 자체가 지금 이게 이삭도 어때요? 이삭도 육신적인 방법으로 에서를 좋아했고 그리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이제 딱 나중에 보면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랑은 다 육신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적인 관점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육신적인 조건을 보고 우리는 사랑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항상 우리는 뭘 들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그 불완전함을 들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불완전함을 들킬 때 우리는 뭘 바라보냐 하면 하나님 사랑의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이삭이 이것 때문에 에서에게 복주를 하다가 이제 이게 안 되는데 이 틀어진 그 이후에 이삭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수용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의 육적인 부분이 이 아들에게도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할까요? 질문. 일단 그럼 마칠까요? 기도 마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장자의 명분에 그 주제를 오늘도 일깨워주셨습니다. 오직 주의 택함을 믿고 주의 어떤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저희 인간들은 야곱과 에서 또한 저희 둘 다 실패한 존재로 이렇게 부각됨을 좀 봅니다. 오직 언약을 주시는 주체는 주님이시고 저희 존재는 저희 인간들의 모든 모습은 그냥 죄인 중에 개수로서 존재 자리매김함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창세 전부터 에서를 미워하시는 그런 선택으로 말미암는 저희 인생과 저희 존재를 주님 깨달으며 저희가 스스로 내세우거나 독립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수동태적인 인생임을 다시금 깨닫고 주의 뜻을 저희가 헤아려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감히 주님께 구해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저희 삶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 인생의 주체가 저희가 아니라 제가 아니라 오직 만물을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성화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에 관련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육적인 속성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아버지인 이삭을 포함한 아브라함의 가족 전체를 봐서 장자들은 항상 육적인 마인드로 장자를 세웠지만 결국 그 장자들은 모두 실패하고 오로지 주의 뜻으로만 그 장자가 나옴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장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현이며 결국 독생자로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이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리 성도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도 그 장자권을 받음으로써 장자들의 모임에 나갈 수 있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며 또 장자로서의 모형인 교회에서도 장자로서의 어떤 의무를 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번제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예비하신 것처럼 장자권 역시 모두 인간의 행위를 또 인간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장자권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됨은 나의 행함에 있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그 큰 뜻에 따라서 오늘 내가 있음을 알게 되는 귀중한 내용이었습니다. 하고 나됨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언약의 산물이요 또 계시의 표현체들임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 존재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의 장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함인 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그 주의 손길에 기쁘게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